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사무엘상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나오죠.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보통 이 오래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라고 해서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이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장을 쫙 읽어보면 또 다른 오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기도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오늘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의 남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2절에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 한나요, 한 사람 이름 분인나인데 한 사람에게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이라고 나오죠. 매년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일이 생겨요.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4절 보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죠, 그렇죠? 모든 자녀에게 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의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조를 줍니다.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못하게 했는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그래도 또 7절에 매년이죠. 그러니까 한두 해가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근데 매년이면 뭐 낳자마자 또 낳고 낳자마자 또 낳고 막 이래도 몇 년이겠죠. 그죠? 매년 너무너무 한나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매년 이랬어요. 매년. 왜요? 하나님이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뭐냐면 오랫동안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 오랫동안 응답 안 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응답을 안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이유는 첫째, 계속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솔직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주시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올해도 안 주시면 내년에도 또 기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도 응답 안 하셔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포기가 안 되냐면 여기에 나온 분인나 때문에 그래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그렇죠? 정말 못된 여자죠, 그죠? 제가 욕은 안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붙여주시니까 계속 괴롭히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특히 분인나라는 이 뜻이 뭐냐면 구석이라는 뜻이에요.
구석, 이름 같죠? 무슨 얘기예요? 이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 한구석에 정말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나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편을 블레임하고 이 분인나를 속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죽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뭐 스트레스를 해소할지 모르지만 한나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응답 안 하실 것 같을지라도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 주일인데, 보통 저희 교회는 어머니 주일 같은 거 잘 안 지켜요. 근데 하필이면 한나 얘기예요. 예. 근데 더 죄송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머니들은 이렇게 살아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죄송한데, 오늘은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기적을 일으킨다, 뭐 이런 감사했는데, 여러분들,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인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솔직히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또 다른 말은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게 돼요.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원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하실래나 보다. 우리 영이 깨다 보니까 그것도 보여져요. 한나 같은 경우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기도는 조용히 드리는 기도였어요. 입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입만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은 기도를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만 제맛인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거예요. 근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근데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가 성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얼마나 괴로우면 취했을까. 뭐 매년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술 취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엘리가 그 얘기를 해도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 대제사장의 영성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술 취한 사람으로 보는 거. 그렇죠? 그때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간절히 쏟아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한나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래나 보다. 솔직히 이렇게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엘리 그 얘기를 해준, 축복해준 그 대제사장이 솔직히 대제사장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자기 기도할 때는 것도 술 취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엘리 대제사장이 얼마나 모자른 사람인지 아시죠?
그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건드리고, 예? 나중에 하나님 법궤까지 빼앗기고, 예? 엘리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지가 법궤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가 안 나가고 게을러 가지고, 예? 예? 의자에서 뜨겁게 졸다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법궤 빼앗다는 얘기 듣고 그냥 목이 딱 그냥 부러져서 죽는, 이게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나 오랜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딱 그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한나는. 그래서 한나는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바로 영이 깨어서 그것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응답하신 후에도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응답하신 후에도.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나중에 보면 한나가 자기 아들을 드릴 때 제일 힘든 순간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게 2장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인인 것을 2장에 가서 보게 돼요. 이게 한나의 기도인데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오늘 1시간 설교에도 모자라요. 예. 근데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바로 구약교회의 송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기도가 유명해요.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 송가가 있죠. 그렇죠? 마리아의 기도에 바로 그 기초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 한나의 이 기도가 찬양이 참 대단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한 점만 보자면 이것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한나의 이 기도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인의 기도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여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계속된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누가 배우냐면 그의 아들이 배워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도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 가도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한국 택시 타면 어떤 어린애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 있죠? 그 애가 누군지 알아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무엘이 어릴 때 기도한 모습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하도 기도로 유명하다 보니까 어릴 때도 기도했겠지 하고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랫동안 한다는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낳은 아들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게 1장 11절이에요.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왜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바로 내 아들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솔직히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나의 아들을 원하는 게 더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 한 명이 필요했거든요. 사무엘 같은 아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근데 조금 있으면 이 사다시대와 왕정시대를 브릿지 역할을 해줄 사사가 필요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인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빨리 안 주셨을까요? 바로 빨리 주면 아들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으세요? 아직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7년을, 미국에 오자마자 7년을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밥 먹을 때마다, 저는 그땐 신앙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간을 떼서 기도한 적은 없지만 밥 먹을 때마다는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영주권 나오게 해주세요. 영주권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7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7년을. 전 학생이었어요. 학생 비자로 7년을 있으면서 대학을 7년 다녔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학기만이라도 영주권 받아서 등록금 반값 내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7년을 기도했는데 영주권이 언제 나왔냐면 졸업하자마자 나왔어요. 졸업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안 좋다 보니까 영주권만 받기를 원했지 하나님 뭘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7년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근데 영주권 지금 안 주면 얘 졸업하면 한국으로 갔으니까 미국에서 살아야 될 애니까 영주권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가게를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가게가 안 팔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넘도록 가게를 안 팔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1년 넘도록 긴 시간 동안 기도했죠. 그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가게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1년 넘도록 기도했어요. 지긋지긋한 가게였어요. 음식 냄새가 맡아도 그냥 싫었어요. 네, 손님도 싫었어요. 근데 손님 떨어지면 가게 떨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늘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 가게 팔리게 해주세요. 가게 팔리게 해주세요. 근데 안 팔려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야, 암만해도 하나님이 너 목사 되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목사 되라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7년 동안 영주권 안 주셨는지 아세요? 목사 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 졸업장이었어요. 대학 졸업장.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는 대학원 가야 되잖아요.
목사로 불렀는데 대학부터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영주권 일찍 나와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대학 다니면서 돈을 더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나왔으면 전 대학을 졸업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영주권 안 주신 거예요. 졸업장 받을 때까지. 졸업장 받을 때까지.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 보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스토리는 더 많아요. 근데 설교 보고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랑 결혼할 약혼자인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야, 하나님이 다 목사 되라고 그러신다. 목사 돼야 될 것 같아.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가게도 안 팔는데 무슨 목사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와서 가게를 샀어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가게를 딱 샀을 때 기쁘기보다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7만 5천 불에 내놨다가 가게가 안 팔려서 7만 3천 불로 깎았는데 7만 3천 불밖에 못 받았잖아요. 이게 가게가 비싸서 안 팔린 게 아니라 목사되라고 안 팔린 건데, 예? 그걸 모르고 내가 2천 불을 손해봤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왜냐면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게가 팔려서 기쁜 게 아니라 제값 못 받은 게 화딱지가 나는 거였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저에게는 또다시 오래 기도하는 제목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이제 암에 걸린 지 2년이 넘어서요. 제가 암에 처음 걸렸을 때에는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치료 안 받으면 6개월, 치료 받으면 2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이 넘어서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담 걸릴 때 아픈 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아프고. 예? 근데 이게 여러 군데.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뭐냐 하면,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그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는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로 설교하게 하시는 걸 보면 알게 하시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바로 뜻이 있으세요. 그때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 목소리 쳐가지고 알아듣기는 들으시죠? 네? 제가 감기 걸려서 목 계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암 치료 받고 있는 치료제가 사이드 이펙트가 이거래요. 그 감기 걸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 목사 이제는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그게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예요. 그 약의 사이드 이펙트가 목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프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아픈 건 맞아요. 근데 더 아프기 때문에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히 안 보셔도 돼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거슬리지만 그래도 이해만 되는 걸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계속 될 거예요. 그냥 그 치료제, 그러니까 들면 아직 몰라요.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는데 들면 계속해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면 목소리는 계속 이래요. 또 옛날에는 제 자랑 중에 하나가, 예, 명목산 딴 건 몰라도 목소리는 좋아였는데, 예, 이것마저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응답이 늦어지는 것, 사랑 맞아요.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한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그냥 드렸다가 같이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떨구고 와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여지없이 드릴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한나는 한 가지, 그거 안 지켜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나가 서원을 안 지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예? 이건 하나님 법을 잘 알면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자가 서원했도 남편이 노하면 안 해도 돼.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남편이 노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눈치 없이 한나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22절에 보면 나와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이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하냐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그랬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남편이. 왜냐하면 이게 민수기에 이 법이 나와요. 민수기 30장의 12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서원했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야 말도 안 돼, 난 노야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의 분뇨를 사하느니라. 안 지켜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근데 이 남편이 얄밉게도 그래 네 맘대로 해. 지는 애가 여럿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솔직히 한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나는 기쁘게 그 모든 일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진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항상 엘이 나오면 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무 뭐냐면 내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도 응답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 뜻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볼 때마다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몇 살 때 그 애를 드렸냐 하면 24절에 보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요. 몰라요. 바치기 힘들어가지고 뭐 5살 때까지 젖을 먹였는지 모르지만 젖된 후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도 어려요. 지금 젖을 뗀 애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결정이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엘리라는 대제사장한테 애를 맡겨야 돼요. 이미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지 자식 농사는 다 망쳤어. 예? 그런데 그 아들에게 내 아들을 키워달라고 그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정말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면 알아요. 젖을 때는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수소 3마리와 이 수소 3마리는요 보통 제물 드릴 때 3배를 드린 거예요.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제물을 드린 것만 보더라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3배였어요. 자식을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렸어요. 그리고 한나는 자식을 드리면서
찬양이 입에서 나왔어요. 찬양이. 어떻게 알아요? 28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1장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2장 1절인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까. 왜요? 내 뿔이 왜 높아졌어요? 아들 없었는데 아들 주셔서 이제는 뿔이 생긴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원수가 누구예요? 예? 그 모퉁이, 그 내 한 구석에 있는 내 왼수, 예? 그 못된 여자, 그죠? 향해 내가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나도 자식 있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하나님 기쁨으로 내 자녀를 드립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기도로 준비되어진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은요, 참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서원을 갚을 수 있을까 해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그 2장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세요. 5 쌍둥이 아니에요. 시간에 걸쳐서 낳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나는 누구 보고 맡긴 거예요? 엘리 보고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맡겼어요. 하나님 보고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 하나님이 그를 키우신 거예요. 네, 제가 빼먹었어요. 그 다음 절로 가보시면 돼요. 엘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얘기하려다가 시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나보려고. 여호와 앞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엘리에게 맡겼지만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목사가 되라고 그러면 우리 합동 측은 우리 딸 가진 부모들은 나는 괜찮아, 난 여자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못 이룬 인생을 자기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부모가 제일 못난 거예요. 그러면 이루지도 못해요. 자기가 공부를 못한 건 상상은 안 하고 자기 자녀는 인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머리도 유전이 될 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자녀는 하루 종일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하면서 교회는 바쁘면 안 가도 되고 교회는 학원 때문에 안 가도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자녀가 아니죠. 그거는 학교는 하루만 빠져도 큰일 날 줄 알면서 교회는 시간 나면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해야 돼요. 어떤 부모는 자기가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해. 너나 네 앞가림만 잘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그것도요, 이기적인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자녀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정말 한나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중심으로 그 아이가 자라났어요. 첫째는 교회 중심으로 자라났어요. 교회 중심일 수밖에요. 성전에서 먹고 자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는 일이 늘 예배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중심으로 자라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키운 자녀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 둘째 왕 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중에 전쟁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미스바에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도록 하는 일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무엘은 정말 그냥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일을 한 사람이에요.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길 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랜 기도를 통해 그런 용기가 나서 그런 순종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늦었구나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용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응답하셨을 때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 됨으로 말미암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